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흔적을 지우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사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받아가면서 예언사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별력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경고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많은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멀쩡한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참된 예언사역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른 예언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 보게 되면 여러분 예언사역이 아주 엉터리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명합니다.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비라는 뜻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언, 나비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요즘은 뭐 예언, 직통계시, 바로계시, 성경에도 용어도 성경에도 안 나오는 그런 계시를 한다고 해요. 예언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무당, 점치는 사람.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이사를 언제 가는 게 좋은 건지를 대답해 주십니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짚고 넘어갑시다. 은사 중에도 예언사역이 있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짜 예언인가 진짜 예언인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예언사역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는 명심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언으로, 그 방언도 참방언인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다 저렇게 하랬다. 그 말씀을 듣고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일을 좀 부탁하는데 내년에 이 직분을 좀 맡으십시오 했더니 이 집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잘못 계시도 보통 잘못 아니죠. 여러분 다시금 깊게 들어가 봅시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다 피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니라. 아멘. 본문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대부분이 산들 위에는 우상인 바알을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제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6절로 9절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신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였을 때 제일 먼저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우상의 잘못된 풍습이 다시금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산들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 위에 있는 이방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 모두 다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없을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상이 안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의 개념은 상당히 우상이 넓습니다. 우상이라는 컨셉은 하나지만 이 컨셉 속에서 나오는 장르는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이라는 이 컨셉 속에서 뭘 끄집어냈느냐? 탐심도 우상이라는 탐심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운행할 때 십자가에다가 목걸이 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서 밀려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중심에 그 다른 무엇이 와 있다라면 우상이 아닐까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젊은 주부들 보니까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자녀들이 우상. 그 자녀를 온전히 가리켜서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도록 가르치는 교사를 갖다가 그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자녀가 우상이니 그 교사는 우상 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 교사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주판, 산수 시간에 주판도 했거든요. 주판. 그러면 1, 2, 3, 4, 5 이거 했습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나갑니다. 그러면 무릎 꿇으면요, 그 주판 알 있잖아요. 주판 알. 그걸로 머리다 대고 막 선생님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옳다고 이 땀으로 주판으로 탁탁 손바닥도 막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체벌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 교사가 그렇게 했다가는 그 젊은 부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들이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에서도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중심에 견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과 내 가정과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도, 브릿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 가정, 브릿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우상을 또 강하게 섬기고 따르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심령에도 아직도 그 우상의 흔적들이 불씨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 우상의 불씨는 다시금 타오르게 될 말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절대 순종하는 삶이 영이 되어야만 우상을 우리는 이겨낼 수고 물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8절로 10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로 중에 두신 목적은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 곧 우상 숭배를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그 참 뜻이 있는 겁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죄값으로 여러분 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서도 비로소 이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였으니 그나마 다행한 노릇이라고 지금 에스겔은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박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요, 세상이 아무리 악인 지존 세계를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 일시적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세상에 잠시 우리가 동화되고 세상에 희석되어서 잠깐 세상에 나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사명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복음을 나팔수가 되어야 되고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알몬 퍼포먼스를 하면서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0절을 보니까 이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 다행한 노릇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고 하였으니 성도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과 곤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만 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금 11절로 14절을 살펴봅니다. 11절 14절 보게 되면은 우상숭배로 범죄한 그들에게 포로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공의의 신인 동시에 은혜의 신이심을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동시에 범죄할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남은 자들은 우상과 함께 살육의 칼로서 심판받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자기들이 범죄함을 자인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에게 참신 곧 하나님과 가짜신 우상이 무엇임을 구별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은혜와 심판 두 가지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심판.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손에 뭘 쥘 힘이 있고 먹을 힘이 있고 수저를 들 힘이 있고 걸어다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면서 그 7, 80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7, 80년 동안 수고와 슬픔 가운데만 살다가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였어요. 너희는 청년의 날에 곤고한 때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갑니다만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상이 무엇인지 참신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통속적으로 기계적으로 상투적으로만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받게 될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사는 길이 열리고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환경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은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대마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